2017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그야말로 적폐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좀 더 건강하게 정말 정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2017년도는 유난히 새로운 기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 국가적으로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올 한 해 표를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면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의 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삼으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이 국가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과격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혁명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혁명이 부정적인 의미도 그 안에 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 안에 정말 혁명적인 변화, 어떻든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새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더 이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전에 우리 인생이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탄식이고 인생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고 암담하고 우물하고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진다는 것, 바뀌어졌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 그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땅과 바다가 있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 공중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새와 물고기가 생겨났고, 또 땅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맨 마지막에 인간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에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인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창조한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축복 안에 행하기보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망적이고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그 삶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지고 좋아질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가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고쳐갈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개선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평화로,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용기로 바뀌어지는 이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분 안에 새해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그런 고통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절망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고통이지만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써도 이미 그 안에 포로된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장소,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늘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뭔가 이 정도면 됐겠다. 이게 뭔가 이렇게 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너져 내리고 역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진흙이지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창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상황 앞에서 쩔쩔매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는 변할지라도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석이시고 그분은 늘 동일하신 분이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이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통이 많지만 그러나 이미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새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이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광대하시다가 노래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함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보다 내가 행해놓은 것,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또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절망스럽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번역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새 것이 나타났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말을 쓸 때 동일한 말을 썼습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우리는 새로운 존재야. 나는 이젠 새로워.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새로운 존재야. 실제적으로 그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나타났다.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깨어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있고 서로 싸우고 뭔가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망으로 이제 담대히 일어나서 움직이고 활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이제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동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데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 일하시고 있는데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난한 대로 비천한 대로 연약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새를 시작하셨고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로 그 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를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동안은 목마르고 그동안은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그동안은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병든 우리를 고치시고 매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까지 행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새날이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이신데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고통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고달플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를 행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이미 이제 그런 인생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의 방식으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 우리가 보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다 낙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긍정심리학, 낙관성 학습, 마틴 셀리그만의 책들을 함께 읽고 있는데 사실 현실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낙관적인 삶의 자세잖아요. 그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가운데서 낙관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러저러하게 공격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이러저러한 공격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날 것을 기대하고 사막의 강이 뚫릴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사회 안에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이지성 씨 꿈꾸는 다락방 읽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 인생 안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날 변화를 꿈꾸고 이 사회 안에 일어날 변화를 꿈꾸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나가는 자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앞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렇게 올라가고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새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나타났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나타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계속해서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만 하면 내가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임파테이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그러니까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연약하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인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인생의 문제를 저렇게 대면하는 것이구나. 인생의 문제를 힘들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힘있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이 여전히 그런 문제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이전 것이 도무지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이전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다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강한 이전의 세력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세를 행하심으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열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성은 너무 강하고 그곳의 거민들은 너무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그 거민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거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땅 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까? 성이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만 하면 그냥 다 무너져 내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그 땅 거민은 말할 수 없이 장대하고 그들은 그 앞에 메뚜기가 같고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 앞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은 너무 강하고 그 앞에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 정탐꾼은 그것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전의 죄악에 묶여있고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있고 욕심에 묶여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 서민은 강하고 골리앗 같은 그런 장대한 거인들이 그곳을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총도 없고 칼도 없고 무기가 없지만 도무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에는 이전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정탐꾼처럼 또 열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그것과 싸우려고 했다가는 우리의 목숨이 이 광야에서 끝나게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여전히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관점에 근거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팎에 있는 모든 적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원천이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크게 나를 위협할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문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어머니한테 있는 문제, 우리 남편에게 있는 문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이 땅의 문제 모든 것들은 이미 지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모든 죄악을 깨뜨리셨고 그가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고 그가 모든 율법을 깨뜨리셨고 그가 세를 행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것 앞에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능히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마술적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현실을 지배하고 있고 현실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행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일들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해결되고 풀어지고, 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어떻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쉽게 풀려진가?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를 행하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나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래서 세상을 영향을 주는 자. 세상이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